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5절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시나.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들으면 우렁차고 힘이 있어요. 1년 내내 또 할 건데 박수 한번 드립시다. 확실히 뭐가 있어요. 우리 성가대원들의 그 우렁찬 목소리에 성령의 바람이 오는 것 같아. 아멘이죠?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2003년이 왔어요. 지난해 그 수준까지 갈 겁니까? 여러분 손해봅니다. 지금 교회는 강단을 통해서요 굉장한 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이 아니고 먼저 쪽에 사실로 응답과 성취를 보여주면서 이 교회는요 턴을 하고 있어요. 강단이 뭔지 압니까? 정인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이것저것 기적도 있고 역사들 많지요. 그걸 뽑아가지고 여러분 길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엮어져야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도 하나님 위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걸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이 1년 지날 적에 그냥 지나지 말아요. 지금 지나면 안 됩니다. 들어닥치는 지금 이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송이요 지금 뭐니까 사람 죽이고 있어요. 아십니까? 그 문화도 지금 애들 다 죽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구경만 하겠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적어도 이런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1년도요. 옛날에는 수준이 뭐습니까? 돌아보면 1년 동안 뜻대로 못 살았네요. 그러니 연초되면 막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죄진 거 용서해 주시고 내는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주로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 속에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이 메시지들은요 여러분을 해마다 그 수준에 있지 말고 턴해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엮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만난 그때부터 계속 턴했어요. 이 자리에 왔잖아요. 또 이 자리에 왔으면 이제 나이가 들었고 힘든 아닙니다. 더 좋아졌어요. 더 힘이 나요. 어제도 안수 다 하고 나니까 12시예요. 집에 가서 바로 잘 수 없잖아요. 한 2시 잠들었어요. 또 나왔지만은 참 신기해요. 다른 때와 똑같아요. 아침 일나면 그 상쾌한 기분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이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 존재인 우리가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사실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우리가 그런 세상 것에 마음을 다 뺏기고 말이야.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지요. 턴을 얼마나 확실히 했느냐. 하나님 만나자마자 저는 하나님께서 예배당에서 새벽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종 말씀 새벽이 무엇인지 압니까? 내 오늘 하루에 엮어질 말씀입니다. 그냥 우연히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종들이 누가 썼든지 그 말씀은요, 새벽기도 나온 말씀,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엮어주는 말씀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나자마자 새벽기도에다가 퇴근 시간에 말이죠. 교회 가서 2시간, 3시간 아버지 집에서 말씀에 푹 빠졌어요. 이렇게만 해도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평안한지, 염려가 없는지, 뭔지 모르게 내게 막 힘을 줘요. 2달 후에 제게요, 이 단계에서 더 업을 했어요. 세상에 성령 충만이었어요. 이 성령 충만이 뭔지 압니까? 이게 하나님 충만이고 믿음 충만이고 지혜 충만이 능력 충만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수준과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수준과 살아야만이 거침이 없습니다. 세상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목회도 하고, 아십니까? 신학교 다니는 신학교 배우서는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몰라서 그렇죠. 저는 여기에서 여기 턴되는데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어느 정도 놀랐냐. 믿음 충만이 오니까요, 이 바이블이 이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두고 한 말이다. 이게 모세의 갯말 같지만 나에게 두고 한 말이다. 내가 모세고 내가 아브라함이다. 이게 실제로요, 이 믿음 충만하니까 믿어지는 거 있죠. 이 말씀이 전부 내게 성취될 말씀이고 내가 기도하면 내게 응답받을 말씀이다. 이게 믿어지는 건 어떡합니까? 믿어지니까 밥도 얻어먹고 돈도 벌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은 빨리 흘러갑니다. 흘러가다 보면 내도 모르게 때가 되지요. 여기에서 멈춘 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내가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사는 겁니다. 나는 평생 말씀과 기도 쓰다겠다. 요새는 또 틀립니다. 옛날에는 제가 말씀을 낮에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는데 지금은 딱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말씀부터 봅니다. 물론 새벽기도 갈 때도 있고 새벽기도 안 갈 때도 저는 항상 먼저 말씀을 대합니다. 네, 이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신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당신이 내게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것이 편집이 됐어요. 디자인 됐어요. 이 내 안에 온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머리 쓰고 내가 책 보고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했는데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 완전히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함만 줄 거라니까 나로 하여금 모든 걸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거. 이거요, 여러분, 이게 사실로 보아지면 여러분 물러서야 됩니다. 그 좋지 않은 머리 가지고 여러분 계획 잡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나겠어요. 단계 자꾸만 내게 턴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턴망입니다. 이걸 10개월 동안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줬어요. 야, 내가 주인이야. 봐요, 얼마나 이제 턴이 확실됩니까? 내가 주인이야. 이때부터 하나님께 내게요, 주인에 대한 사실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돈이 문제입니까? 천지가 다 아버지 것인데 병이 문제입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병 못 고치겠어요? 우리가 모든 걸 내가 하려고 그래요.
죽어도 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유 목사 만나기 전에 내가 편집하고 디자인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유 목사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이 정도 같으면 끝난 거예요. 시험이 없었어요. 계속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 충만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주님을 였는데 거기 시험이 오겠어요? 난 시험이 없어요. 불신앙이 없었어요. 그냥 올인했어요. 그것도 잘한 것이 이 세상 물길이 내게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아니라는 거. 세상은 아니라는 거. 나는 지금 세상 속에 있지 않다는 거. 나는 이젠 하늘나라 영전 세계 속에 있다는 거. 이 물길이 얼마나 무섭게, 이 사람에 대한 영향이 얼마나 무섭게 섬에 들어오는지요. 내가 이거 두 개를 잘라붙다니까요. 자르놓으니까 오직 주님밖에.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시험이 들어오고 나를 흔들어 제끼는데 내가 이걸 막아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람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제가 딱 한 사람 영향을 받았어요. 유광수 목사. 그것도 다른 데 영향 안 받았어요. 복음 하나에 영향을 받았어요. 이랬는데 여기 왔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왔어요. 그렇지 않는데 시험이 들어와요. 그렇지 않는데 사람을 넘어서기 힘들어요. 목회는 사람 못 넘어서 목회 못해요. 아십니까? 사탄이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집어 흔들어요. 주의 종을 흔들어 제껴요. 그 자리에서 목회 못하도록 말입니다. 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내가 문제 사건, 교회는 계속 문제 사건입니다. 내가 이렇게 초신자로 목회할지도 문제 사건은 내게 아니고 주님이 다 해결 다 해줬는데 내 여기에서 왜 움츠러갔나? 이 세 가지가 내 자존심을 하나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를 믿어야 됩니까? 당신이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 만난 그때부터 올인했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 저는 성령의 역사 속에, 인도 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병원에 말입니다. 금진을 이렇게도 안 했잖아요. 나이 60에 금진을 이렇게도 안 했어요. 왜? 아니, 시에서 나오는 금진은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왜 필요 없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것 같으면 내가 살펴야지요. 병이 있으면 병원에 자꾸 가서 병 고쳐야지요. 고치십니까? 고치시면 되겠죠. 안 고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제가요, 참 고민했는데 드디어 양수리 수양관에서 전도자 유광수 목사를 통해서 이걸 줬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났다. 나는 주님을 주인을 모시다 안 끝났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단계를 가지고는 네가 세계복음 안 된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요, 이제 진짜 전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이 언약 속으로 저를 인도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결론이고 다 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구나. 그걸 몰랐지요. 이 복음 속에서 내게 성령 충만이 왔구나. 몰랐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제가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자,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년 걸리느냐? 75살에 시작해서 100살, 25년 걸렸어요. 이 복음 결론 나는데. 이제 내가 너를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모리아산에서 아들 바칠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250년, 25년. 모세는요, 어머니 요구비를 통해서 어릴 적에 복음 받았는데 모세는 80년 걸렸어요. 제가 편집하고 계획하고 디자인을 하려고 하면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는 욕하니까 너는 30년 해라. 그때 나이가 50입니다. 51살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하겠어요? 이 정도 은혜를 받고 목회하고 있는데요. 뭐 조금 시험이 왔다면 또 기도하면 또 회복되고 이 정도 같으면 벌써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싫었어요. 강단을 맡고 있잖아요. 강단에서 내가요, 정인으로 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인이었지 이제는 이 복음에 대한 정의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미쳤어요. 왜? 여기 이제 나는 결론 나라고. 정말 참 감사했어요. 5년 딱 되니까 반석이 돼버렸어요. 반석 알지요? 베드로 고백할 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딱 5년 동안에 오는데 이게 오고 나니까요. 이제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시험이라든지 사람 넘어서고 다 끝났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27년 딱 되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게 사실화된 거예요. 다 끝났다. 내가 다 이뤘다. 이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내게 어떤 일이 도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나도 우리 교회 어떤 일 나도 이제 문제될 거 없다. 주님이 다 끝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는 또 사람이 달라졌어요. 단계에서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그대로 가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결국은 30년 만에 뭐가 왔어요? 내가 창세기 1장 27절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아담이 선악과 되기 손대기 전에 그 인생이야 네가. 그래서 너는 이젠 에덴이야.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생명 빛의 축복 속에서 넌 주여 주여 안 해도 자연스럽게 쏟아진다. 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요 제가 30년 동안 유 목사님 복음 속에서 또 내가 성경 속에서 찾은 복음 속에서 이게 이제 돌아왔잖아요. 지금 금년 지난해지요. 지난해 제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드디어 성소.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전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우린 다 창세기 3장이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끝내주고 그분이 성소가 되었어요. 이 성소 대신 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적에 내 안에 성소가 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성소가 들어왔어요. 이제 내 안에 아버지 집이에요. 이 성소 안에 보좌. 이야, 이 보좌로부터 이제는 끊임없이 빛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생명이 임합니다. 야, 이제는 내가 용서고에 쓰지 않더라도 이제 내 안에 있는 보좌로부터 끊임없이 여기에 말씀, 생명, 빛이 임하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방해하면 바로 보좌 우편에 왕선자 제사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좌로부터 이 축복이 오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왕선자 제사장을 통해서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림이 안 보입니까? 제가 강단에서 이 말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 말을 붙들고 한번 해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단계를 밟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날부터 쫙 이래 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제 초신자인 제게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왔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게 7천사이 하라고 먼저 하나님 제게 이제 복음의 결론 날 수 있도록 왔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이 볼 적에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 볼 적에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이 정도 되면요, 아이고 이제 그만할까 힘드네, 아이고 어떠셔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힘이 나는 거 있죠.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김 목사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나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동기 속에 엮어가고 있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대로 넘어갈 겁니까? 이대로 갈 겁니까? 밀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 더러운 문화가 흑암의 이 세력이 말이 지금 정치, 경제, 이 말이 방송을 통해서 말이지 막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당기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막 갑니다.
갑니다. 참 불쌍해요. 제가 KTX를 많이 타잖아요. 앉아서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들고 이거 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알죠? 그거 자꾸 듣다 보면 영적 문제 와요. 정신 문제 와요. 내가 아는 사람 그거 늘 듣다 보다가 벌써 정신 문제 왔어요. 기도 막히고 눈도 흐려지고 다 망가집니다. 우리 그래 하지 말고 정말 금년에 우리 자신들이 23년도에 얼마나 새해입니까? 23년도에 우리는 뭘 디자인합니까? 이 디자인을 분명히 또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는 디자인, 이제 그쪽으로 이제 우리가 올인하면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야,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맨 대사장을 따라라. 언약궤를 따라라. 이깁니다. 저는 맞다 싶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많이 복음화됐고 또 복음 속에 또 사실 누리는 사람도 있고 성소가 뭔가를 너무 알고 있고 성소가 내 안에 와 있고 내 안에 보좌가 와 있다는 것, 이제 보좌 우편에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고 있다는 것, 왕선제 제사장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끌어당겨진다는 것, 이 이제 어마어마한 걸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손해입니다. 여러분만 손해하고 여러분 자식들도 손해봅니다. 결국은 사단의 장난 놀다가 여러분의 인생은 허무하게 갑니다. 구원은 받겠지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른 교회다. 동북교회까지 와가지고. 동북교회 무슨 교회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237개 나라 믿지 5천 종족을 살린 미션을 준 교회입니다. 이런 엄청난 미션을 준 교회에 여러분을 불렀다면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사사로이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기준 가지고 놀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이 교회 속에 우리 동북교회 우리 다락방 삶은 세계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밀려오는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르라.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그랬잖아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뭘 말합니까? 말씀 따라가라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금년에 365일 강단을 주시는 말씀, 본부에 주시는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은 귀한 일을 볼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여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귀한 일들을 하리라. 아멘입니까? 귀한 일들을 합니다. 언약궤 따라가면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귀한 일을 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 따라가니까.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거 아닙니다. 결국은 언약의 백성은 언약하신 하나님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갈 적에 우리에게는 귀한 일들이 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그 전에 먼저 23년도 참 중요합니다. 저는요, 그래 말이야. 우리 23년도에는요,
내 안에 있는 성소, 내 안에 있는 성소, 보좌, 뭐라고요? 집중입니다. 이게 제일 급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쉽게 올인할 수 있을까? 성소가 내 안에 와 있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 집입니다. 이 성소 안에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왕성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좌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수가, 말씀이 빛이 막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서 이제 다른 사람 다 살리는 거죠. 굉장한 존재입니다. 여기에 집중해라. 왜 집중합니까? 우리는 언약에 따라가는데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압니까?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끔. 말씀이 모든 것이고 이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엮어지면서 거기에 기이한 일을 볼 것인데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이 힘을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는 복이 있죠. 이걸 보게 됐잖아요. 정말 우리 안에 성소 안에 보좌. 여기 아들 있죠. 보좌 우편에 왕성이자 제사장이죠. 여기에 벗게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신명기 8장 3절에 우리는 여호와 입에서는 말씀으로 살지요. 여기에 생명, 여기에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요 생명이요 말씀입니다. 이분이 벌써 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있지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아십니까? 보좌에 나가려고 하면 제사장으로 가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 제사장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제 문제를 다 해결했잖아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합니다. 우린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먼지가 자꾸 묻잖아요. 우리가 지금 원죄는 끝났지만은 자범죄는 우리가요, 이 들으면 마음에 말이죠. 이런 죄가 자꾸 묻혀오잖아요. 죄를 어디서? 제사장의 보좌에서부터 우리 죄를 계속 정결케 하잖아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을 때 제일 힘든 게 죄 짓는 거. 죄 짓는 거 안 지으려고 불신자하고 관계 끊고, 예수 믿는 사람 뭡니까? 이 세상하고 관계 끊었잖아요. 죄에 걸려듭니다. 걸려들면 벌써 하나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요, 최고의,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모든 것,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 보좌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끌어당겨 주죠. 빛의 경제 모든 것 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 우리가 옛날에 세상에서 우리가 찾고 누리던 거, 이제 그것은 끝났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보좌로부터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기 밥도 주고 돈도 주고 우리 필요한 다 줍니다. 이제 이걸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통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못 누립니까?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줍니다. 내가 새벽기도 나온 우리 성도들 보면 참 귀여워요. 날씨가 춥든지 덥든지 한결같이. 만약에 동북교회에 저들의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아십니까? 재단이 무너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저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동북교회가 힘있게 가고 있고, 내가 강단에 설 때마다 그 힘을 느낍니다. 아십니까? 물론 기도하는 저들도 힘이 없고 저들 가정도 막 살아나죠. 제가 오산 뭡니까? 처음에 명옥종학교에서 알았습니다. 가보니까 목사님은 봉사라 월요일 가면 토요일 오고
그 어린 전도사 하나 인도하는데 보니 아니더라고요. 교회 영적 분위기, 기도 안 해요. 왔다 가요. 기도가 전혀 없어요. 내가 화가 났어요. 장로님들도 있는데, 성도들이 있는데 왜 아버지 재단에서 기도를 안 하는 얘기야? 기도 안 하면 어떻게 교인들이 살아갈 수 있단 말이야? 부흥회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은혜를 끼칠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하고 있는 그 교회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초신자인 제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때가 되니 막 이구석저구에서 막 기도 소리 너무 커지고 그래요. 옆집에 아저씨가 빤수바람 왔어요. 이 교회가 조용하더니만 왜 그랬댔냐고. 아십니까? 기도 무서워요. 구역장 되자마자 저는 구역원 하나하나 이름 들미가면서 기도를 퍼붓어요. 구역원들 꿈틀꿈틀 살아나요. 오산에 가서는 말입니다. 그런 무너진 사람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땅굴 하나 파놓고 기도했어요. 주의 종이 땅굴을 파놓고 기도하는데 막 교인들이요 꿈틀거려요. 아십니까?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해가 바뀌면 여러분 그대로 있지 말아요. 그대로 멈춰 있으면 또 그대로 갑니다. 주의 종을 위시해서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까지도 아버지 집에 와서 정말 한번 기도해 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안 해요, 기도. 어떤 사모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따라서 부교육자도 기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성도들도 기도 안 해요. 목사님은 그 나이에 상관없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힘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요. 내가 이야기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합니까? 하루를 주었을 적에 이 하루에 어떤 일이 날 줄 몰라요. 이 하루 동안에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날 줄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 그냥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가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은혜 좀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왕, 정말로 이 보좌로부터 우리가 엄청나게 막 축복이 쏟아지는데 받아야 되는데 이 사단이가 방해해요. 이 사단이 걸고 넘어져가지고 불신앙에 만들고 이 정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하나 안 지어도 성만만 바라봐도 먹고 마셨어요. 그랬는데 사탄이가 그 하늘에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그렇게 어복도 낡지 않고 물도 자기 우물 안 팠는데도 살았는데도요. 저들의 마음은 애굽에 있어요. 이거 정말 참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고 사실적인 말씀을 듣고도요. 늘 마음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뭐 하려고요? 물론 그동안에 그 세상 속에 살았으니 좋지요. 하지 마세요. 이런 보좌로부터 오는 이런 모든 축복을 방해하는 이 사탄을 갖다가 왕 대신 그리스도가 끝내준 줄 믿습니다. 끝내준. 그러니까 제가 목회 얼마나 쉬워요. 교회는 우스워요. 어떤 사람이 시험 들면 자기 혼자 안 들어요. 자기 가까운 사람한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 또 시험 들어보여요. 또 거기서 또 꼭이 그럼 시험이 확 퍼져버려요. 저는 옛날에 오산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초신자지만은 시험이 들어오면요 포가 나요. 내한테 사인이 와요. 그러면 성도들 여러분 시험 들어옵니다. 가면 시험 다 들어버려. 참 신기하죠. 그때는 제가 이 길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계속 기도만 합니다. 나중에 보면 다 시험도 다 엎어져 버리고 나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한 2, 3주 딱 기도하면요 허감이 꺾여버려요. 성령의 역사할 적에 사단은 꺾이는 줄 믿습니다. 왜냐 그걸 보면서 지금은 안 그래요. 웃고 지납니다. 감히 동북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누가 손을 대 누가 장난을 쳐 얼른도 없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상관 못 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들어와서 자식과 부모를 갈라놓고 부부간에 갈라놓고 말이냐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사단이. 거기에 보좌의 축복이 쏟아져야 되는데 이 사단이 거짓한다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이 사단 때문에. 참 이게요, 영물입니다. 지금 세상을 뒤집어 놓고 정치를 뒤집어 놓고 문화를 뒤집어 놓는 게 이게 전부 사단의 역사입니다. 죽은 자를 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우리는 경배하고 예배할 적에 드디어 천사가 움직입니다.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을 가진 천사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십니까? 이거 굉장합니다, 여러분. 용호선 메시지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시험이 많이 들고 어찌 하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단 한 사람도 시험 든 사람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별된 여러분 속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정말 그래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3단체 우습게 여깁니다. 왜? 잽이 안 되잖아요. 뭐 잽이 됩니까, 사단이? 역사 속에 엮어가는 거. 세상 경제를 다 장악한 것 같지만은요,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린 겁낼 거 없어요. 저는 중국, 대국 겁낼 거 없어요. 이사야서 보십시오. 통에 물방울 하나밖에 안 돼요. 우리는요, 복음 속에 큰 사람 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절대 겁내지 마세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진짜 통치는 하나님 하십니다. 북한을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그 생명이 주님 손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참 기가 막히죠.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미래가 나옵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선지자가 가르쳐 주잖아요. 선지자가. 보좌로부터. 이 선지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깊이 묵상하라. 이 선지자가 우리의 미래를 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미래 알고 나면 신바랍니까? 제가 이 신바람 나는 게 뭐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지금 세계는 복음 전하지 못하지만은 전문을 파고 들어가면 세계는 뒤집어진다. 정치 같으면 모든 세계 강단마다 정치 다 한다. 미 5천 종족까지도. 7천 사무엘을 찾고 7천 오바다나 로마 16장 인물을 찾고 7천 미래를 찾아서 완전히 뒤집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고, 그걸 통해 우리 동국교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시겠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불신앙합니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준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겠다면 하나님이 세워나가시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장래일이죠. 히브리서 3장 5절. 그런데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야. 이 미래 하나님 나를 향해서 이 7천 사이에 대해서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면 벌써 기도하죠. 하나님, 나 사무엘입니다. 난 동북계 하나님 불렀지 않습니까? 김동훈 목사가 7천 사무엘을 불렀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끌려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입니까? 내 분야가 뭡니까? 무엇입니까? 정치입니까? 문화입니까? 7천 가지 더 넘어요. 제가 한번 재보니까. 그걸 발견해야 될까요? 내가 그걸 발견할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막 역사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결국은 뭡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과 합해야 됩니다. 믿음과 합해. 한 번도 저는 여러분, 제가 양수리 수행안에서 3일 동안 울면서 복음 들을 적에 너무 복음이 엄청나다 알았습니다. 나는 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했기 때문에 메시지 듣는데요. 저분의 메시지가 막 집중해 듣면서 울면서 3일 동안 들을 적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게 저 말이 맞아. 딱 확정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우린 이단이 아니라는 거. 아멘. 아닙니다. 이단일 수 없잖아요. 믿음과 화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법께 따라갈 수 있어요. 힘을 얻어야
법궤가 움직이면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이 이게 말씀 따라가는 거 사단이 그냥 두겠어요? 절대 그냥 안 둡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께 먹고 마시고 성막을 바라보는데 사단이 들어가지고 마음을 어디다 빼앗습니까? 애굽 고센 땅이다. 혹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것이 내 것인데, 돈도 내 것이고 모든 게 내 것인데,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걸 쓰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두고 봐요. 앞으로 지금요 우리나라 사람 빠릅니다. 사람 안 씁니다. 이제는 사람 쓸 필요 없잖아요. 골치 아픈데 뭐 커피도 만들죠, 음식도 만들죠. 지금 판매,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강수를 가니까 전자 회사인데 전자 판매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게 무인 판매, 사람이 없어요. 가서 제가 필요한 거 사가지고 갑니다. 전자기구 얼마나 비쌉니까? 조그마한 거 포켓해도 되잖아요. 얼른 없대요. 요새는 그거 손대면요 추적한대요. 다 찾아낸대요. 그러니까 아예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원에다가 일부러 자기 시계를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지부상기입니다. 옛날엔 교회 막 이렇게 막 음영기구 막 가져가잖아요. 요새 못 가져갑니다. 가져간 놈 추적해가지고 금방 찾아내요. 참 세계에서 일기시 빠르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보고 신기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보좌로부터 끊임없이 이 힘, 능력 이런 것이 내게 사실화돼야 그 사람은 무적함대. 할렐루야. 무서운 게 없어요. 누가 이 사람을 당할 자가 있습니까? 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뭐 내가 노력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제사장 왕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보좌의 축복을 계속 쏟아부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 또 23년도 집중할 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겁니다. 말씀 따라가랍니다. 이거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귀한 일들을 봅니다. 제가 말씀 따라왔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다른 사람 같으면 이 나이 되면 콜콜합니다. 어느 구석에서 병이 올까 봐 걱정하지요. 저는 무시합니다. 뭐 생각 없잖아요. 어쩌다 어제도 또 10시 또 메시지, 본부 원단 메시지 또 듣고, 또 이제 또 6시에 또 임마누엘 가가지고 또 원단 듣고 영옥사하고 인사하고 또 와가지고 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또 기도했는데 나중에 기도 다 끝나니까 벌써 내가 12시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한 2시 더 잠이 들었어요. 어떻게 육신적으로 피곤하겠다.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평소하고 똑같아요. 이거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무엇 때문에냐? 언약궤를 따라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메워가는 언약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보좌 아닙니까? 정말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법궤예요. 이거 따라가라겠습니다. 자, 이걸 누가 따라갔지요? 아브라함이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따라갔잖아요. 마침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갔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네 독자 이삭이 제물로 드리라.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제단의 제물로 네가 피를 뽑고 네가 각을 뜨고 네가 불에 태워서 내게 제사 드리라.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백세 얻은 자기 아들 말입니다. 그런데 안 그렇습니까? 이제 자기 아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칼로 가지고 목을 떨락할 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를 알았다. 보십시오. 얼마나 확실하게 아브라함이 법궤를 따라갔습니까? 언약궤 따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보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들아, 네가 3살 때에 너는 죽은 사람이야. 병원에 갖다 놔도 중환자실에서 의사들이 아예 병명이 안 나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 주냐? 야, 니 뭐 하는 짓이냐?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느냐? 내가 내 능력으로 너를 뒤집어 짰느냐? 그 병원에 갖다 놓는다고 사느냐? 꺼내라 이 말이죠. 맞다 생각이 들었어요. 담당 의사 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오늘 퇴원입니다. 의사가요, 당신 손으로 당신 자식을 죽이는 거요, 여기 나오면 살 수도 있지만은 죄송합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돈 없어요. 약 주는 거 쓰레기통에 쪼여버리고 왔어요. 죽은 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김구야, 네 기도 무슨 소리 하느냐? 김구야, 넌 은혜 받았지? 은혜 받았거든요. 너 김구야, 아빠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 살 곳이 못 돼. 너 부르는 시간 보면 가. 아빠는 젊으니까 또 놓으면 되니까. 깨끗이 정돈해버렸어요. 참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맡기고 꺼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믿었잖아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축복이 언제입니까? 굉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또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히 바로 앞에 갈 수 있습니까? 희생제사 드리라.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피제사 드리라. 그래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결국 나왔잖아요. 모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의 그 법궤를 따라 말씀 따라가니까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고 이제 홍해바다를 지났잖아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보라, 영광을 보라. 홍해가 갈라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기이한 일이 났잖아요. 결국 광야 40년에도 성막을 만들어 성막을 바라볼 적에 40년 동안 농사 안 지도 살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제 구약은 오실 예수 그걸 바라보고도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와 있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야, 제사장의 법궤를 따라가라. 그러면 귀한 일을, 세상의 법궤가 놓은 제사장이 이제는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 강물이 쫙 갈라지고 여리고안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에 귀한 일을 봤어요. 귀한 일. 그러면서 정말 왕상 누굽니까? 엘리야입니까? 엘리야를 하나님 호렙산을 불러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미션을 줬어요. 왕을 세우고 네 제자 엘리사를 갖다가 진짜 도단수 운동에 제자로 삼아라. 그 이제 그때서 이제 이 엘리야가 따라갔지요. 왕상 이제 그게 보면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죠. 보십시오. 이전에 하고는 틀립니다. 복음의 결론이 나면 반드시 미션이 오고 미션이 왔을 적에 따라갈 적에 그게 막 귀한 일이. 그러면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14절에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는 사람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여기 어린 이 사무엘이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실제 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20절, 12절 너희들 똑똑히 보라. 내가 아니야.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 일을 하고 있다. 이거 봐. 그러니까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 마게다라 보고 우리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전도자 바울이죠. 정말로 사도행전 19장 23절에 로마도 보리라. 말씀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 힘이 없으면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를 수가 없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나마도 하나님 말씀 믿어진 것이 늘 평소 신앙의 말씀과 기도 속에 또 성령의 은혜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그러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그 따다가 이제는 내 인생이 복음의 결론 나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그냥 내게 사실로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일을 보는 것이요. 도저히 본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일을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 다른 거 없어요. 이 귀한 일 보세요. 정은주 목사가 우리 상임원들 보고 우린 걱정할 거 없어. 우리 김동국 목사님 보고 따라가면 돼. 나는요. 내가 뭐 건강 얻어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션 속에 할렐루야 7천 미션이 와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금년 해가 바뀌었습니다. 또 원단도 쏟아줍니다. 원단은 1년 동안에 우리가 성실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자신들을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정말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 100%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정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라라. 그러면 네가 기이한 일을 볼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을 보여줬습니다. 금년에 우리 동북교회가 보좌에 집중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따라갈 적에 금년에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에게 가정에 이 교회 위에 귀한 일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